거라진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쁨을 얻고 주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 9절.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돼지는 군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오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바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아멘. 예. 원래 신명기 14장이라 여기 11장에 이렇게 먹을 거 먹지 말 거, 그러니까 부정한 거, 정한 거, 이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원래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책인데 그 모세의 거의 마지막 설교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14장하고 11장은 먹는 거, 부정한 거 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맞잖아요. 이 말씀도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걸 오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먹는 거 먹지 말라. 이 무슬림들은요, 이 말씀 그대로 코란에 뺏기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도. 예. 그 중앙아시아에 있다 보면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기 말 들어온다 그래요. 처음에 몰랐는데 왜 물어보면 왜 말 들어오냐 하면은 저 카자 사람들은요 말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말 들어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 개 온다, 개 들어온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잖아요. 그래서 개 들어온다, 개 온다 그러는 거예요. 또 소 온다 그래요. 인도 사람은 소고기 안 먹습니다. 소가 하나님인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소 온다. 이렇게 동물을 비유했지만 깨달으면 사람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달으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탔다. 원래 땅에 불 떨어지면 땅 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 맞죠? 돌밭, 길가, 가지던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합니다. 또 나무가 3분의 1이 붙여 사더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무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열매 보고 알겠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어떻게 불에 태워버리겠다. 예.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물고기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다 그런 음성입니다. 보면은 그냥 돼지고기, 이 말씀 보고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에는 다 먹어라. 단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이거 보니까 부정하라 했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예, 본래는 우리가 먹는 새우 있죠, 새우, 가재, 너시안탕 그런 것들도 본래는 말씀에 의하면요 다 먹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맛있게 먹잖아요. 시장 가서 새우 사가지고 쫙 빼서 맛있게 드시잖아요. 맛있는데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고 입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어떠다? 식물은 깨끗하다. 다 먹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먹어라 했어. 성경의 주인공이신. 근데 여러분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맞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은, 율법서는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맞다고 종까지 치네요. 예,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은 모세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책이다. 예,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함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보거든요. 율법서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답을 더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특히 율법서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전도시켰다. 전도했다.
고린도 13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예언적인 메시지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 12명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우리 성경책은 주하지만 영어 성경책은 you, 여자 성경은 띠, 너, 바로 예수, 너,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났으면 벌써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성경은요, 이제 이것을 또 오늘 말씀을 음식을 통해서 또 증거를 합니다. 제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요한서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질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가 야곱 식구들이 왜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지구인 사니까 살라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헤롯 태어난 애를 죽이려 하니까 요셉의 예수님 식구들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하잖아요.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로, 나사렛으로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앞에 뭘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 예. 고린도서 10장 2절에 홍해가 뭐다? 물 통과하는 게 그게 세례다 세례. 예수님께서 와서 3장에 누구에게 똑같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다 어디로 갑니까? 또 광야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이제 공생 시작하면서 뭐 합니까? 또 광야로 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잖아요. 벌써 광야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말씀으로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요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 같은 말씀인데 이게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요 다 미혹돼서, 그래서 디모전서 4장에 미혹돼서 망하는 꼴로, 믿음 떠나 망한 꼴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라. 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똑같이 돌도기를 떡덩이 만들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또 4장 5절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올리면서 네 뛰어내리라, 천사가 다 받쳐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메시지가요 그냥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영적인 분별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이 고기 이야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그래서 존귀한 자는 깨닫는다. 우리 말씀은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49편 1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나단 이야기 했잖아요. 부자가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바세바의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야. 예, 우리야인데 나단이 그렇게 바로 말을 안 해요. 그냥 비유를 들거든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들어 잔치 베풀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부자가 당신이다. 그게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보면은
그냥 돼지 쪽발 이야기 나옵니다. 쪽발죠. 양 갈라진 거 쪽발. 그 다음에 대책임, 책임질 하는 거, 책임질 안 한 거. 그 앞에 6절을 보면요, 책임질 하고 갈라져야 그게 정한 음식이다. 근데 돼지는 왜 부정한가? 쪽발은 쪽발이야. 근데 대책임은 못해. 돼지는요, 음식은 그냥 싹 먹어버립니다. 맞지 않아요? 이거 돼지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 어떤, 보면 그래요. 실제 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요,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 다 부정한데 그 이유가 먹을 때 음식을 바로 싹 먹어버려. 그게 부정하다는 거야. 고린도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걸 알지 못하냐 성령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번제에나 우리지를 다 씻어버려.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물두멍 또 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원죄가 끝나면 이제 모르더라도 우리 자범죄가 자꾸 바꿔져 열매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곡식이 부서지듯이 그렇게 무교처럼 이렇게 물두멍 들어가서 부서져야 떡상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는 것도 그냥 성령이 오는 것. 잠언 1장 23절에 돌이켰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분향당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대화로 또 하나님을 또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야 속죄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양과 염소 가는 데가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끝났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요한 사람은 날마다 살잖아요. 다리를 씻으라요. 다리를 씻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을 딱 펼치면서 그게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 그 은혜와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앞에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왔다 이 말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2장 5절에 내가 회개 안 해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하나님은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나는 회개 안 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지만 그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 청산했다.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처음에 제단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쪽발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간다? 너희 안에 들어와 있어라. 그다음에 이걸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라? 대책임질해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 나무를 보면은요, 이게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뿌리는 뭡니까? 원재입니다. 원재. 뿌리 제일 중요한 거.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존재할 수가 없어. 뿌리로부터 나중에 물이 올라와서 나중에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는 뭡니까? 우리 성령님의 한마디로 우리가 자범죄를 우리가 자꾸 바꿔지는 거야.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나무를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먼저 썩어버리면 어떻게 나무가 썩어지는? 뿌리가 절반만 썩어도 열매가 온전치가 않습니다. 뿌리가 물이 계속 고여서 쓴물이 돼가지고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 이제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도 못 맺고 죽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그래서 마라의 쓴물,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쓴물이 뭐로 바뀐다? 단물로 바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죄를 씻어버렸다. 그게 돼지 같으면 이제 쪽발이면 쪽발.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알아라. 그다음에 어떻게 해라? 계속 대책임질 해라. 대책임질. 돼지는 대책임질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네 죄 다 끝났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망한다 망해. 주님께서 모른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이라 했잖아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자꾸 해결을 생각하는데, 해결을 생각하면 성경에 오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나오잖아요. 해결에 보면은 창세전에는 죄가 없습니다. 회개는 죄가 있을 때 해결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죄 있어요? 없어. 창세 후에 창세기 3장부터 원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해결해 보면 오류가 엄청 나온다 이 말이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거룩함을 받는 자다.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 회개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요, 형상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야. 회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 되는데, 회개가 형상이다 하면 그것도 오류가 생기는 거야. 깨닫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짊어지고 그 보혈로 씻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라, 이게 동물이거든요. 두 번째, 이제 수중 물고기 나옵니다. 수중 물고기 나오는데 지드러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것은 밑에 정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 비늘이 없는 게 뭡니까? 그 새우 같은 게 비늘이 없어요. 갑각류는 비늘이 없습니다. 또 이 가재, 또 이게 문어, 오징어 다 비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정합니다. 그게 다 부정한 생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비늘이 있고 지름이가 있다. 근데 지름이가 있어야 고기가 중심을 잡고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지름이 중요한 역이거든요. 또 비늘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다 그러니까 생물학 치자면 다 나옵니다. 비늘은요, 외부로 오는 뭡니까? 바이러스, 균, 조건을 침투한 데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패. 그게 비늘입니다. 비늘.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지름이가 있는 생물은 정한데,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성경에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뭐합니까? 에베소 6장에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있고 계속 다니면서 되새김질 해야 그게 정한 생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은 뭐라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들어와 있어라. 계속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런 자가 정결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레위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없는데 레위기 11장에 곤충이 나오거든요. 곤충은 좀 신기한데, 레위기 11장 한번 넘어갑시다. 레위기 11장. 신명기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곤충이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21절에서 28절까지, 23절까지, 예. 레위기 1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곤충인데 기어 다니고 날개 있고 가는데, 뭐가 뛰는 것이 있는 데는 정하고 뭐 되는데, 뛰는 게 없으면 이 부정하다 나오는 거예요. 이 그냥 보면요, 이거 메뚜기는 저 밥 많이 먹었겠죠, 여러분요. 저 어릴 때 저 동네 부곡동에 있을 때 산에 올라가면 금년산이 있거든요. 올라가서 메뚜기 많으면 다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멸치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예, 그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멸치 아닌데, 메뚜기는 정한 음식이다. 왜 뭐가 틀려요? 뛰는 거. 참, 뛰는 건 정말, 그러면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뛰는 게 뭡니까? 뛰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뛰는 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죠? 예, 말씀 찾아보면 이제 고개가 좀 절바로 꺾여질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오케이 할 겁니다. 뛰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찾아봐야 되겠죠? 예, 말라기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구약의 맨 마지막의 책입니다.
맡아보는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오른 해가 떠올라서 키우라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여행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경외하는 자가 뭐처럼 뜁니까? 송아지 같이 뛰리라. 경외가 예레미야 32장 39절에 일심일도 한마음 한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뛰겠다. 안 뜁니까? 소가 한번 뒹굽니까? 메뚜기가 뛴다, 송아지가 뛴다. 근데 뛰는 것을 뭐라 얘기하십니까?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예레미야 30장 39절에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일심일도를 우리 마음에 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뛰겠다. 이 정도 보니까 여러분께서 아이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뭐 붙이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사무엘의 하입니다. 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를 했는데 상을 쫙 보면서 없네요 그래요. 그거 없습니다. 상은. 예, 상이 아니고 하입니다. 사무엘하 이 하는요, 이 언약궤가 이제 밖에 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다시성으로 들어올 때 다시 너무 깊어서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잖아요. 너무 깊어서 춤추고 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 사무엘하 6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여기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나중에 바지 내려갈 때 막 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딸 미갈이 참 웃기게 생각해요. 나중에 미갈이 이것 때문에 애도 못 낳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뛰어. 진짜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그 밑에 왜 뛰는가? 그걸 다시 자식이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미갈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봅시다. 시작. 다시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요, 여호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렇게 다윗 시편을 보면 다 여호와 앞에 경외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예, 그렇게 경외의 사람인데 주님 앞에서 뭐 한다? 뛴다 말, 경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메뚜기 보면 왜 뛰는 거 정한 음식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은 모르고 그냥 부정하다니까 그 모함메드가 성경을 보고 뺏겼거든요. 고난을 보고 만들었거든요. 거의 뺏겨가 비슷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 음성 정함 이거 똑같이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하다니까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벡 사람들은 모슬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습니다. 또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뭐 다른 민족들은 또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즈벡 사람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슨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물고기 이야기했죠. 물고기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 물고기를 잡아서 주님께서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그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게 마태복음 13장 비유작인데 좋은 물고기 또 어떤 물고기 나왔습니까? 못된 물고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7절에서 48절 5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그대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오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 성수를 말하면요, 제가 속죄소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면서 다 양으로 가야 되는데 물고기를 딱 꺼내잖아요.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입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이런 못된 물고기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어떻게 못된 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성격이 더러워서 못됐다 그래 알 수 있는데 물고기는 똑같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아까 벌써 주님께서 말씀을 줬잖아요. 부정한 정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렁이가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은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 그 똑같이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가 되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오늘 신명기도 받고 레위기도 받지만은 맞죠? 다 그 짐승을 통해서 뭐 알아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린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뭐 하는 자 되라? 묵상하는 자 되라. 어부가 물고기 할 때 우리 같으면요, 뭐 일반 비늘 있는 물고기도 집에 가져가고 오징어도 집에 가져가고 새우도 다 집에 가져가잖아요. 맞잖아요. 다 먹을 것인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이 있다. 못된 거. 우리 못된 거 어떻게 합니까? 맞죠? 우리 눈에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정한 거, 부정한 거 이게 나눠졌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비밀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요한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갔다. 이게 나무 같은 그 뿌리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 계속 올라가서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우리의 자범죄. 주여 하는 손가락이 아니고 열매 보겠다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내 죄를 이렇게 가져간 거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함으로 회개하다 보면요, 우리의 열매가 자꾸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제사할 때도 마지막에 속건제 있잖아요. 배상해라. 믿는 사람들은 남 닦아먹고 그냥 살지 말고 어려워도 기도해주고 또 나 빚진 거 갚아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빚으로 살아라. 그리 기록되어 있지. 닦아먹고 그냥 날아가라. 그런 말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보겠다 이 말은요, 먼저 너희 안에 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짐승을 보면서도 깨달아라. 바다의 물고기 보면서도 깨달아라.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뭐 한다? 심판한다. 또 곤충 뛰는 거 처음에는 뛰는 거 보니까 뭐 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리 뭘 찾아봐도 뛰는 게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늦게 발견한 것 뿐입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내 발 씻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욕한 사람은 뭐 하라? 발 씻어라. 발. 티 보고 니들 보고 빼내라. 판단하지 말아라. 원수 보고 기도해 주라. 예수님 음성이 자꾸 이렇게 이제 둘러오면서 나를 어떤 소금과 빛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신명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이 동물 또 수중 생물 또 곤충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없으면
망한다. 있는 사람은 계속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지혜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면 제가 다 올라오잖아요. 어디 갑니까? 갈라디 3장 24절에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이런 죄들 다 가져간 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를 가져간 게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기뻐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잘못을 내가 회개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가져갔다는 그걸 인정, 내가 죄를 내놓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신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런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자꾸요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되새김하다 보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네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 보면 내 삶이 자꾸 바꿔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충성, 절제, 인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에 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넣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라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님, 주의 음성을 잘 깨달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또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 또 여러분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시험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골고다 그 언덕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라니 주님,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아버지 하나님 동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계속 대세히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도 믿음의 방패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속 반복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아버님 메뚜기를 통해서 곤충을 통해서도 아버지 뛰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일심일도로 늘 살아라는 주의 음성을 또 들었습니다. 고로가신 하나님 이 음성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시고 인쳐주시옵소서. 고로가신 주님 많은 교회가 한데 주하나교회를 세우사니 세계에서 최고가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교학자들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성인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또 대생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